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밤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너희 속에 참으로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속에 품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됨으로 증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에 선두에서는 증거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새 힘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 언약이 각인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각인이 완전히 되어진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나고 끝이 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랩넌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보면요, 세계를 살린 사람들은 분석해보면 다수가 아니었잖아요.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어떤 소수였냐? 복음의 결론을 낸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의 결론 낸 소수예요.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이 현장을 뒤집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 낸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한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복음 한 가지로 충분하다. 왜? 그 복음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모든 저주의 시작이 완전히 종지부 찍었으니까. 나는 복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불신자 상태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또 완전하죠.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완전하죠. 이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여기에 결론을 낸 사람들, 여기에 결론을 낸 소수의 제자들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우리는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 인본주의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단 말이에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만유를 움직일 수 있다. 만물을 움직일 수 있다. 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요. 만유를 움직이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서 복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서 이 복음으로 내 영혼을 살릴 만큼, 완전히 살릴 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만들어지면 만유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세계 살리는 것이다. 이 응답 우리 모두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유, all things죠.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길을 찾게 해줘야 되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길을 찾아줘야 되겠죠. 외국인들, 다민족 사명자들이 왔을 때 길을 찾아줘야 되겠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만물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길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누릴 때 사탄이 하는 역사, 사탄이 일으키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하는 짓, 은혜 받았어도 현장에서 지속 못하게 하고 전도운동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사탄이 하는 짓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 대신 그리스도, 만유를 회복하는, 만물을 살리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질문할 때 길이 보이니까 먼저 영적인 서밋부터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였잖아요. 교회의 흐름, 그 본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전도자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 교회사의 참 전도자들이 누렸었던 그 증거의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고 성령의 매는 줄로 말미암아 만유를 회복시키시고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본질의 흐름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길을 찾아서 요 길을 가지고 만유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신 길을 가면 우리는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유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게 되는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죽음의 현장에서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했는데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 감옥을 두고 오늘 고등부 예배 때는 잠깐 설명을 했지만 누가는 셋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셋집.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온 이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로마로 바울이 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갔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을 안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결수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그러나 죄가 형벌이 확정이 된 게 아니죠. 실제로 풀려나잖아요. 2년 만에 풀려나거든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혐의 없다, 가라 이렇게 해서 풀려났겠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1차 투옥이 되었었던 요 당시 사도행전 28장 당시에는 감옥에 있으되 그 감옥이 감옥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은 아니고 셋집이었다. 셋집은 누가 빌려줬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먼저 가 있었잖아요. 가서 산업 선교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서 문 열어놨을 거예요. 자기 번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움직여서 셋집 마련해 놨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받는 죄수가 황제 앞에서 재판 받는데 갈 데 없다. 그럼 감옥 가면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다 가서 세팅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 있었어요. 근데 재판을 받아야 되고 피고인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지켰어요. 시위대, 황제 근위대를 보내가지고 그 셋집을 지켜서 바울이 그 집에서는 못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도망 못 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기도 하고 셋집이기도 한 거예요. 비교적 형편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메시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 운동하고 현장으로 다시 내보내고 하는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쇠사슬에 매인 건 아니었을 거예요. 1차 투옥 당시에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글 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갈 수 없고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유는 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맞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두고 관용적으로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아마 재판 받으러 나갈 때는 쇠사슬에 또 매여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손도 자유롭다 이러면은 풀어가지고 갑자기 막 짱돌 들고 와가지고 황제한테 던지고 이러면 사고잖아요. 그랬을 수 있죠. 확실한 건 2차 투옥 때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그때는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이겠다 하는 때였어요. 그때는 여지 없어요. 그때는 확실한 감옥이고 처형하려고 죽음을 두고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고 쇠사슬에도 다 묶어 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는 확실해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에서 이제 유 목사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이 그럼 완전 좋은 현장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혼여행 때 가봤거든요. 셋집인데 엄청 좋은 집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셋집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걸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성인이 있었던 곳이다 이러면은 거기 뭐 떡 발라가지고 막 떡칠을 한다니까. 무슨 유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벌써 성당 만들어 놨어요. 셋집인데 성당이에요 지금 가면. 근데 그 성당 있는 주변 동네가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마 유대인 거주 밀집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걸어가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회당이 지금도 크게 있거든요. 로마식 회당, 유대인 회당이 엄청 커요. 그 회당 건너편이 회당에서 조금 걸어가면 있는 곳이고, 그때 당시 테베레강 바로 이제 강가에 있는데 서민들 밀집 지역이었어요. 서민들 중에서도 아마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 집이기도 했어요. 그 집이. 그래서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잘 살 수 있는 뭐 호화롭게 지내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일단 빼앗기고 죄수의 몸으로서 갇혀있는 바울이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보냈으니까 엄청나죠. 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되겠냐? 그 중요한 현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뭘 보냈느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두고 교회를 두고 어떤 기도 제목 찾아야 되겠느냐? 나와 교회, 성전의 영적 망대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망대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전과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여야 되냐, 어떤 성전이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여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조건을 회복하는 교회를 응답받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복음을 회복해서 그 복음 누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성도로서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사탄의 망대에 속지 마라.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지체 아니냐, 이걸 기억해라. 분 내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하루 종일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타니까. 분쟁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려라. 선한 말을 해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저주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망대잖아요. 우리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잖아요. 교회 안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망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하는 거죠.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는 친절하게 사람 살리는 거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죄 지은 사람 있으면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만들고 기도의 영적인 망대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민족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치유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서밋 시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내 현장에 교회를 향한 망대를 영적으로 먼저 세워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를 살릴 만큼 먼저 교회 살리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부 예배 메시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달 동안 빌립보서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확신이 나옵니다. 로마를 본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아주 세밀하게 목적을 얘기를 하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아주 직접적인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되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헌신 잘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랬겠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중심 가지고 헌금을 진짜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 가가지고는 자랑 많이 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짜 아마 헌금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 내가 자랑한 게 부끄럽지 않도록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있어요. 현실적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이거든요. 마게도냐 지방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주변 지역이니까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헌신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세운 루디아 자체가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이죠. 보면은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여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현장에 보면 진짜 뭐 잘 섬기세요. 진짜 목회자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여기에 진짜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루디아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나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막 거의 막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마음껏 전도하도록 이렇게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를 다 봐준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의 뒤에 보면은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해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얘기 왜 했냐면은 그러나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내가 돈 없어가지고 사역 제대로 못하고 궁핍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고난당하면서 사역할까봐 헌신해가지고 여러 번 쓸 것 보내줬는데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지만 여러분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 그거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 전도의 문들 크게 여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빛의 경제로 채워주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게 직접적인 동기예요. 그게 빌립보서 쓴 직접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뭘 한 겁니까?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거예요.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전도자 파송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헌금할 것이다. 선교 경제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포럼을 전달했어요. 감옥 안에서 안 힘드십니까?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헌금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난 속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고난 속에서도 확실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어떤 착한 일입니까?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혼란 가운데서 착오의 눈으로 잘못 보지 않고 지극히 선한 쪽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 온 바람에 감옥 주변에서 지금 전도 문이 열렸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게 만족이지 뭐 더 만족할 게 있냐.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또 감옥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 한다더라. 내가 감옥 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속 시원하다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그럼 어때? 상관 있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더 누려지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죠. 고난 속에서 가지는 전도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뭘로 행복하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맞냐? 이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행복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행복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죠.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게 전도자였고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말씀의 망대 세우는 응답을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 새겨져야 되고요. 강단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죠.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식으로 총명으로 담겨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돼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만큼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7대 망대라고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 나왔잖아요. 393에 1553에 이걸 7대 망대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될 만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연결시켜라. 내 안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밖에 세우는 것 전에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망대 내 안에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릴 만큼, 현장 살릴 만큼, 만유와 세계를 살릴 만큼 내 안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을 향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전도에 대한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전도 현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건 내 안에 세우는 거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데 그러나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지금 오늘 읽은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의 망대 세워라. 1장 10절 기도의 망대 세워라. 1장 11절 전도의 망대 세워라.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세계를 맡깁니다. 만유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로마를 살림으로써 세계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내 안에 복음의 망대 세우는 역사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 세우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유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현장에서 말씀 따라감으로 증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실제 본질을 따라감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먼저 성전을 위한 교회를 위한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는 곳마다 교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쁨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비밀로 연결시켜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